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제자광성교회 담임을 맡고 계신 박한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박한수 목사님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다 잘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지금 너무나 강하고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너무나 바쁘신 와중에서도 저희들의 영성 회복 집회를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영적 감각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주님께서 이 시간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저는 이게 지하가 좋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도 지하고 지하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하 교회를 참 좋아하는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이렇게 아늑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적 감각이라 그런 주제인데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공사판에서 일을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게 건물을 짓는데 일을 하다가 2층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굉장히 높은 데서 2층이 말이 2층이지 건물이 이게 높은 건물이라서 거의 한 3층 이상 되는. 근데 옆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 어깨 이쪽이 바스라져 버리고 그리고 허리가 심하게 다쳤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걸로 봤는데 평생 불구로 살 수 있다 그랬는데 허리도 한 6개월 만에 치유가 되고 또 팔도 이렇게 수술이 잘 돼서 회복이 됐는데 문제는 이 신경이 잘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이게 사용을 하는데 이게 추위도 더위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몇 년이 걸린대요. 돌아오기는 돌아올 것 같은데 너무 이 중한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힘줄이나 인대나 뭐 이렇게 뼈 같은 거는 이렇게 맞춰서 됐는데 문제는 이 신경이 제일 늦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위도 못 느끼고 더위도 못 느끼고 감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그러는 중에 이제 계셨는데 어느 날 교회를 오셨는데 붕대를 이렇게 동여매고 왔어요. 팔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부인 일 나가시고 혼자 있다가 라면을 끓여 먹게 됐다는 거예요. 라면을. 근데 이제 한참 이렇게 라면을 끓이면서 이렇게 가스불 켜고 이렇게 있는데 타는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코에. 그렇게 이러니까 자기 손이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스불에. 그러니까 켜놓고 뭐 일하다가 이렇게 무심코 손을 내려놓는다는 게 가스레인지 가까운 데 손을 내려놨는데 보통의 경우는 뭐 조금만 이렇게 뜨거움이 느껴져도 손을 바로 빼는데 이분이 이제 이 감각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제법 많이 또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근데 아픔을 못 느껴 지금은. 뒤었는지 어쨌는지 뭐 이렇게 수술을 또 이렇게 하면서 긁어내고 거기에 소독도 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죽는다 하고 뭐 후두둑 뛸 텐데 이번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대를 감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각이 없는 게 복이요 저주요? 응? 여러분 무통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통증을 못 느끼는 병이 있어요. 이게 최초로 발견된 게 이제 의학적으로 보고된 게 언제냐면 한 100여 년 됐을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엄마가 이제 방에 홀로 두고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막 깔깔거리면서 웃어. 그리고 벽에다가 막 애들 낙서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얘가 지 손가락을 깨물어 가지고 피가 나는데 그걸 가지고 벽에다 낙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픈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놀래가지고 보니까 그것이 의학적으로 무통증이라는 병이라는. 얘는 통증을 못 느껴. 그렇게 타고났어요. 여러분 이게 축복일까요? 이건 무서운 병이라는 거죠. 무서운 병. 아프면 아파야 되는 거고 추우면 추위를 느껴야 되고 그래야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통증도 못 느끼고 아픔도 못 느끼고 추위도 더위도 못 느끼는 나병 환자가 그렇잖아요. 나 환자가 뼈가 썩어서 문드러지고 손톱이 빠지고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손톱이 하나 없고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눈썹이 다 빠져버리고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코가 문드러지고 모르는 거죠. 거울을 봐야 아는 거야. 아프지도 않았으니까. 이것이 나병이다. 영적으로도 역시 나병 환자가 많다. 영적으로.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성령께서 책망하시기를 너는 부자라.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거기가 이제 아주 좋은 자원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유한 동네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다 이 말이야. 그냥 우리는 뭐 부유하다,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벌거벗은 자고 헐벗은 자고 가난한 자다. 성령의 진단이 그것이라는 거죠.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떤가요?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고 주님이 판단했잖아요. 우리 신앙이 지금 어떤가요? 예수를 부르는데 예수가 있는가? 주의 종들이 예수 안 믿는 주의 종들이 많아요. 사역자들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들이 많아요. 영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월급 얼마 받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번에 우리 이제 부목사님을 한번 모시려고 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력서를 보고 이렇게 이제 전화로 그럼 와서 면접을 보고 나서 그럼 우리 교회로 와라 그렇게 하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좋아하는데 뭘 좀 물어봐도 되겠니? 그래서 물어봐라. 뭐 궁금한지 물어봐라. 그랬더니 뭐 사택은 어쩌냐? 뭐 사택 뭐 줘야지 없으면 얻어서 줘야 되지 않겠냐? 월급은 어떠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오지 마라, 그러면. 아니, 월급을 따지는 사회학자를 어떻게 내가 데리고 일을 합니까? 내가 그랬죠. 남이 주는 만큼은 준다. 응? 그건 아니지. 응? 그거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응? 지금 몇 년 전에 교회에 노조 만들자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회에 노조를 만들자는 거야. 교회 직원들. 너무 이게 갑질 당한다. 갑질. 예? 목사님이 뭐 밤에 새벽이고 뭐고 불러대면 가야지. 예? 어디 가자고 그러면 운전해줘야지. 예? 너무 최저 생활비도 못 받고 있으니까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전국 교회가
있는 직원들을 이렇게 단합해 가지고 전교조 만들듯이 민노총 만들듯이 전국 교회 연합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권리를 쟁취해야겠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목사님들 새벽기도 하면 수당을 줘야 할지도 몰라요. 수당. 새벽기도 몇 번 했냐? 신방을 몇 집이나 했냐? 일주일에 신방을 몇 집 했는 거에 따라서 보너스를 줘야 하는. 참 지금은 웃지만은 지금 여러분 40, 5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목사님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게 이제 갑자기 그런 일이 밀어닥치면 놀래가지고 경계를 하고 충격 가운데 딱 본질을 잡는데 이게 서서히 허물어지니까 그러는가 보다. 그냥 세상이 그런가 보다. 그리고 교회 안에 금연실을 둔 교회가 있어요. 응? 교회 안에 금연실을 뒀어. 이제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그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한쪽에다가 금연실을 둬야 된다. 신학대학의 화장실에 재떨이를 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가 제 학교 다닐 때 어느 학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내가 너무 화가 났죠. 사실은. 이런 거. 만약에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고 그런 당시에 이런 거는 상상이나 했을까요? 주의를 어긴다는 게 상상이나 했을까요?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장로님이 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영수라고 그랬다는데 장로님을 서로 장로 안 하려고 난리했어요. 장로 되면 울었어요. 왜냐? 장로가 되면 교회 건축한다든지 하면 집 갖다 바쳐야 했어요. 그 당시 장로님은. 지금은 막 장로 하려고 선거운동 하잖아요. 장로 뽑아달라고. 근데 그 장로들이 술도 못 끊어. 술도 못 끊는 사람이 장로가 되는 거야.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수준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도 장로된 사람들이 수두룩해. 성경을 못 찾아요. 성경을. 누구 한 명 전도도 못해. 이래가지고 무슨 뭘 하냐 이 말이에요. 질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쳐버린 거예요. 교회들이. 감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영적 감각들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예배에 늦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예배에 늦는 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자주 이야기해요. 예배 늦지 마라. 예배를 왜 늦지 않아야 되는지 아느냐? 지금 지구 한편에는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 이슬람권에서. 북한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 목숨을 걸고. 1972년에 신의주에서 평양까지 김일성 도로를 닦았어요. 김일성 도로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중장비가 동원돼가지고 이제 길을 이렇게 닦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길을 이렇게 다져지고 가는 중에 갑자기 웅덩이가 나오더니 푹 꺼져 버렸어요. 이게 뭐냐 하고 가봤더니 웅덩이를 이렇게 구덩이를 들어가서 이렇게 했더니 사람이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한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햇볕도 보지 못한 채 옹기종기 완전히 햇볕도 보지 못해가지고 거의 죽음 직전의 사람들이 거기서 들킨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 김태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끌고 있는 지하 교회 공동체였어요. 이게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였어요. 1953년에 휴전이 되면서 남쪽으로 미처 못 내려와가지고 그 뒤 이후로 10몇 년을 구덩이 속에서 어떻게 생존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 있었어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완전히 반동이죠. 예수쟁이들. 그래가지고는 인민재판합니다. 현장에서 즉시.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전부 불러다가 놓고 인민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중에 제일 어린아이 반동자, 예수쟁이, 그걸 불러다가 이 책상 그 의자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목을 딱 걸었어. 총알도 아깝다, 얘들은. 가지고 한 3,000명의
지역 주민들이 모아진 데서 자아비판하면서 이제 죽이는 거죠. 목을 딱 걸어서 형 집행하려고. 그러니까 얘가 손을 뒤에다 딱 묶어놓고 이렇게 목에다가 오랏줄을 딱 매려가지고 얘가 막 울어요. 어리니까 11, 2살 먹은 애가 얼마나 무섭겠어. 애미가 누구냐? 그랬더니 엄마 그러고 우는 거야 얘가. 그 엄마가 나왔어요. 그 엄마가 눈을 딱 부릅뜨고 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우리는 영원한 번영에 간다. 먼저 가거라. 그러니까 얘가 죄송합니다. 그래 엄마한테. 울어서 죄송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형을 집행하는 인민군이 열이 받아가지고 이 의자를 발로 차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오랏줄이 탁 목에 걸려가지고 버둥버둥 하면서 뒤에 팔을 묶어놨으니까 반항도 못하고 소리도 못 내고 버둥버둥 하다가 눈알이 튀어나오고 혀가 쑥 빠져서 죽어버렸어. 그 위에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그 개를 낳으라고 그랬어. 걔도 이제 옆에 동생이 그렇게 죽어가지고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그 옆에다가 세워놓고 또 목에다가 오랏줄을 걸었어요. 그러자 이 형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인민군한테 아저씨도 저를 죽일 거지요. 그래. 그랬더니 그래도 나는 아저씨를 사랑해요. 그랬어요. 그래도 나는 아저씨를 사랑해요. 뭔 정신없는 소리야.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을 믿거든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죽이고 악질의 우두머리인 김태용 목사님.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탈북자가 증언해서 안 거예요. 김태용 목사라는 분을 어떻게 죽였냐면 악질 중에 악질, 우두머리 목사니까 그때 부르도자가 공사 길 닦느라고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그걸 발견한 거거든요. 묶어놓고 바닥에 뉘어놓고 그 부르도자 그 바퀴로 발목에서부터 차근차근 천천히 고통을 느끼라고 뼈를 으스러뜨려 가지고 눕혀져 있는 그를 짓이겨 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때 김태용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부른 찬송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양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너무 누리는 게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개척해서 16년 저는 너무 누리는 게 많아요. 이거 내가 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옷도 넥타이도 와이셔츠도 하다못해 양말 한 짝도 내가 산 게 없습니다. 이거는 부끄러운 거죠. 난 천국에 가서 뭐가 있을까? 신방 가면 성도들이 자기들은 한 달에 외식도 한번 제대로 못하는데 목사가 왔다고 그걸 아끼고 전략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최고의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나 같은 게 뭐라고 종인데 주님의 종인데 그러면서 이제 감각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신학을 하고 나올 때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겠다고 찬송을 하고 나왔는데 막상 나갈 때는 월급이 어디며 교회가 크냐 교회가 작냐 좀 쉬운 일이 없냐 대도시냐 농촌이냐 이걸 따지는 그런 과정까지 됐다. 인간은 다 똑같아.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안에 살 수 있습니까? 어떤 핍박이 오고 시련이 와도 여러분 눈앞에서 여러분의 재산이 강탈당하고 여러분의 자식이 죽임을 당해도 마지막까지 순교할 수 있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정직하게 답을 좀 해보십시오. 죽는 한이 있어도 믿음 지킬 수 있습니까? 정말이에요? 근데 왜 성질은 못 죽여? 근데 왜 성질은 못 죽이냐고? 왜 그런데 주보에 이름 빠지는 거 갖고 펄쩍펄쩍 뛰냐고? 왜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열심히 하면 그거를 못 보냐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맨날 말을 하면서.
권사 떨어졌다고 교회를 떠나고, 장로 떨어졌다고 교회를 떠나고. 그러면 장로 되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응? 권사 되려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세 가지를 뛰어넘어야 돼요. 첫째는 돈을 뛰어넘어야 돼요. 헌금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복 주시면 물질도 쓰고 물질로도 선교하고 좋은 일 해야죠. 건축 헌금합시다. 전부 도망가. 안 하면 되지. 누가 해래? 그러나 왜 건축 헌금을 하냐고 시비 걸면 안 되지. 자기 집은 대출 내서 사면서 자기 집이 비가 새면 그냥 있겠어요? 아끼지를 않아요 교회 거를. 교회 걸 아끼질 않아. 돈을 뛰어넘어야 돼 돈. 돈 때문에 지옥 간 사람이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 안 해. 겉으로는 뭐 사랑이 없니,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니, 뭐 목사니 변했니 이런 소리 하면서 떠나지. 헌금 내기 싫어서 못 갑니다. 그 소리 안 해. 그러나 그 속에는 그것이 있다고. 그놓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천국을 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만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선한 선생님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율법을 지켰냐? 어릴 적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거 굉장한 이야기죠. 어릴 적부터 다 지켰대. 거짓말은 아니야. 안식일을 범한 적도 없고 11절 안 한 적도 없고.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야. 주님도 그거 알아. 알고도 떠보는 거야. 주님 왜 몰랐겠어? 어떻게 살아왔는데 인생을 왜 모르겠어요?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사람이 눈동자가 눈이 그냥 반짝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하나도 어긴 것이 없이 다 지켜왔는데 뭐가 또 부족하다고 하시네? 그러면 내가 그거 고쳐야지. 그거 지켜야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이렇게 말했어. 너 성경 좀 읽어봤냐? 예, 읽어봤습니다. 어릴 적부터 성경을 가까이 읽었습니다. 주일은 잘 지켰지? 예.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한 번도 주일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뭐지? 전도가 부족한가? 그래, 내가 전도를 좀 못한 것 같다. 이제부터 전도해야겠다. 그래야 영생이 없겠구나. 이런 정도의 이제 대화가 오고 간 거라는 거예요. 주님하고 우리 식으로 풀어보면. 근데 주님이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하셔버리는 거예요. 영적이지도 않는 이야기. 전혀 생각지도 않는 이야기. 율법 지켜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아야 되고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그건 자신 있어. 그건 다 지켰다니까. 근데 주님을 만나서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과연 영생을 얻은 사람인지 천국 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물었더니 주님께서 뜻밖의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건 못해. 다른 건 하겠는데 그건 못하겠는 거예요. 믿음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아멘.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전부 위선자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 사기꾼이 너무 많아. 교회 장로들이. 직장에 가면 성실하지 않는 집사들이 너무 많아. 거래를 해보면 돈이 있는데도 안 주는 악질이 너무 많아. 근데 주일이라고 일을 안 한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믿음의 실제가 없는 거예요. 네가 영생을 얻으려거든. 네 재산을 다 정리해버리고 나를 따라라. 다행이네. 난 재산이 없으니까 주님한테 그런 말을 안 하겠네. 각기 다 하나님이 우상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 어떤 사람은 가문,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자존심. 첫째는 돈, 두 번째는 자존심. 이거 사단이 건드려버리면요. 잊지를 못해요. 자존심 건드려버리면. 자존심 건드려버리면. 시기. 제가 서울에 부목사로 있을 때
주일날 저녁에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가 오래됐어요. 한 70년 됐어. 한 5, 6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이제 굳어져 있죠. 제가 첫날 그 교회 가서 부목사로 가가지고 교회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더니 딱 가서 보니까 그림이 그려지더만. 패가 갈라져 있어. 이쪽 파가 있고 이쪽 파가 있더만. 그래서 나는 가운데 파에 앉았어. 이쪽도 저쪽도 아니니까. 그래서 양쪽에 말을 들어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뭐 이쪽에 저쪽에. 그리고 이제 이쪽 파가 한 명이 일어나니까 또 우르르 나가더만. 파는 같이 움직인다. 이제 특징이. 네. 그리고 우르르 나가니까 나간 뒤에 이 사람들이 뒷담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뒷담화 끝에 이렇게 말을 해. 인제 온 것들이 뭘 알아? 그래. 이 사람들은 인제 온 것들이었어, 보니까.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난 오늘 왔는데요. 나는 뭐 완전히 피덩어리가 왔어요. 그 저분들은 언제 왔는데 인제 온 것들이라고 합니까?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한 3년 됐지요? 그래. 3년 된 사람들도 인제 온 것들이야. 그럼 나는 오늘 온 사람은 나는 뭐야? 나는 완전히 씨앗이지, 씨앗. 핏덩어리. 그리고 막 웃었지요. 3년이 넘어도 그 교회는 인제 온 것들이야.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그래가지고 주일 저녁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전도의 헌신 예배. 그러니까 몇 여전도가 와서 이제 옛날에는 한복 입고 많이 그랬어요. 한복 입고 특송하고 그러는데 그런 다음에 몇 주째 한 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일을 빠질 분이 아닌데 내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교구에 어떤 집사님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화를 하면은 나온다고 그러고 안 나와. 목소리가 힘이 없어. 나중에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봤어요. 친한 사람을. 나한테는 말을 못할 것 같아서. 아니 그분이 주의를 어길 사람이 아니다. 아픈 것도 아니고 어디를 출타한 것도 아니고 이유를 모르겠다. 가서 왜 주의를 지금 그렇게 안 나오고 있는지 좀 알아보시오. 그랬더니 한참 있다 왔어. 가지고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자기 입으로 말을 못하겠대. 이야기하라고 내가.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때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특송을 하러 나왔는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자기만 집사더래. 다른 사람은 전부 권사인데 누가 뭐라 해? 그럼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권사가 되든지. 그래서 창피해서 교회를 못 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수십 년 다닌 교회를 남들은 다 권사가 됐는데 자기 혼자 집사라서 특성할 때 너무너무 창피했다는 거예요. 자식들도 있는데. 그걸 못 내려놔요. 그걸 못 내려놔서 지옥 간다니까. 돈의 문제를 넘어야 하고 자존심, 자아의 문제를 꺾고 넘어가야 되고 세 번째는 핏줄을 끊어내야 돼요. 핏줄. 부부간에 한 사람이 상처받으면 배우자도 똑같이 상처받아요. 남편이 와서 집에 와서 뭐라 교회에서 뭐 어쩐다 저쩐다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부인도 눈동자가 이상해져 버려. 같이 망하려고. 자식이 교회 가서 뭐 왕따 당했다. 왕따 당한 것도 아니야. 지 자식 말만 듣고 그러는 거야 지금 혼자. 대번에 전화합니다 교회로. 교사한테, 전도사님한테. 자기 자식만 귀해? 걔가 왕따를 당한 게 아니고 걔가 독특한 애인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안 해? 걔 말만 듣지 말고 야 그래 우리가 믿음 생활 하려니까 그런 시험이 오는가 보다.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서 고비를 넘기고 아브라함 이삭은 어떻게 바쳤는데? 아브라함 이삭은 어떻게 바쳤는데?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그 고비를 못 넘겨? 그리고 어떻게 천국을 간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감각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사역자들이 자기 예배를 똑바로 안 드려요. 성도들을 살피느라고.
성도들을 살피느라고. 지금 코로나니 뭐니 해가지고 한국계 지금 20%가 없어져 버렸어. 성도들이. 20% 더 없어졌을 거야. 조사를 했더니 위드 코로나기 때문에 50%지만 예배를 2번, 3번 드리면 다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나오려고만 하면. 근데 100%가 안 돼요. 평균 60% 회복됐어. 60%. 40%는 교회에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40%한테 또 질문을 했대요. 설문조사를 해봤대, 표본으로. 그랬더니 그 중에 20%는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 안 나온대. 코로나가 다 마무리되고 해결이 되어도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고 주저앉아 있겠다고 한 사람들이 20%가 넘었어. 순교는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여수 나환자 애양원에서 목회하던 손양원 목사님은 여순 반란 사건 때 2 아들을 잃었어요. 2 아들을 죽였어. 금쪽 같은 2 아들을. 근데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았어. 아시다시피. 그리고 6.25 동란이 터져가지고 여수 순천에 인민군이 쳐들어 내려왔을 때 성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배를 샀어요. 목사님 피신시키려고. 목사님 일단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악질 반동이라 성도들은 그런 대로 뭐 살려둘 수 있지만 목사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래가지고 후의를 도모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은 잡히면 그냥 처형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셔야 성도들도 있고 훗날에 다시 우리 애양원교회가 세워질 수 있으니 일단 피하십시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피하지를 않고 교회에서 잡혀서 순교해서 죽었어요.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를 않았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타협할 길이 수백 가지가 나와요. 이 고비를 넘자. 지혜로워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저 우상 숭배가 우리가 우상 숭배냐.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시지. 일단 고비를 넘어보자. 그리고 나중에 훗날에 주의 일을 더 크게 해야 된다.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는 일 없어. 그리고 불 속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살아남았어. 살아난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기적이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고백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어떠셨을까? 얼마나 기쁘셨을까? 얼마나 흥분하셨을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감각이 살아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각은 영적 감각. 죽었어요, 살았어요? 사무엘은 얼마나 이 영적 감각이 예민했는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길 정도의 감각을 가진 사람이야. 우리 중에 기도를 조금 쉬는 걸 죄로 여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새 나 기도가 안 되네. 뭐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요새 코로나인데 뭐 교회 못 가는데. 추운데 뭐. 그동안 많이 기도했잖아. 얼마든지 감각 없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무엘은 감각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죄. 새벽기도 안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한 달, 어떤 사람 1년, 어떤 사람 10년 돼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안 그랬어.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러지 않았어. 감각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하루 쉬다가 이틀 쉬다가 한 달 쉬다가 1년 쉬다가. 주의를 지금 어기기 시작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긴 거예요, 지금. 콘도에 가서 이거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야.
근데 이참에 좋네 속으로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그동안 예수 믿느라고 믿지 않는 가족들하고 서로 주말을 한번 보내지도 못했는데 토요일날 아침에 가가지고 콘도 자리 잡아놓고 주일날 아침에 합리화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뭐 주신 기회라나 믿지 않는 남편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죽은지도 모르고 타협하고 있는 걸 모르고 영적으로 감각이 떨어지니까 그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영적으로 감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존재를 모르는 거야. 백성들만 무서운 거예요. 다윗이 한때 영적 감각이 사라진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지금 그 자리에 오는 게 언제인데 어떻게 된 건데. 그래서 그는 전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감히가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빽이 있고 줄이 있냐 이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하나님이 왕으로 만드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감각이 펄펄 살아서 예민하고 깨어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요. 골리앗을 볼 때에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움하잖아요. 이기고 지고의 문제도 아니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내가 너를 이겨 온 천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겠다. 이거 소년이 할 소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충만했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이건 겁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는지 아세요? 혼자 있을 때에도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안다고.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그 말을 했고 무슨 이유로 그 행동을 했는지 주님이 다 중심을 보고 있어요. 주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데 주님께서 들어오셨어요. 부활하셨으니까 평안하냐? 뭐 깜짝 놀랐지 제자들이.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분명히 증언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증언을 보고 믿지를 않았어요. 주님이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하셨거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근데도 제자들은 믿지를 못하고 두려워서 문 잠그고 있는데 마리아가 와서 가르쳐 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그러면 와 진짜구나 그래야 되는데 안 믿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셨어. 그러니까 그때서야 믿은 거야.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으니까 그 뒤에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봤다. 예수님 이곳에 오셨다. 막 펄펄 뛰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는 그 말도 또 안 믿어. 그리고 무슨 말을 했냐면 내 손가락으로 그분의 구멍난 손과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어. 근데 주님이 그 말을 듣고 계셨어요.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그리고 잠시 후에 주님이 다시 오셨어요. 도마에게 물었어요. 네 손가락을 여기 넣어봐라.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주 뒤끝 장렬하신 거예요. 주님이. 네가 그렇게 말을 했어? 내 손가락에 구멍난 손가락에 네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안 믿는다고 했지. 내 구멍난 창에 옆구리 난 이 옆구리에 네 손을 집어넣기 전에는 말도 잘하지요. 도마가. 너네들 말만 들어서는 나는 못 믿겠다는. 내 눈으로 봐야 할 뿐만 아니라 나는 본 것도 못 믿는다. 본 것도 못 믿고 내 손으로 느껴봐야 알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이 도마가 하는 말은. 주님이 부활한 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눈으로 죽은 걸 봤지 않냐. 장사된 걸 봤지 않냐. 그분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주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셨어요. 참 가슴 아픈 소리를 하는 거예요. 평생 도마에게 가슴에 아픈 소리를 하셨어요.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죄송했을까. 도마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믿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는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지요. 도마가. 봐서야 믿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하신 거예요. 너는 보는 거로 나를 믿느냐? 이제 봤다고 나를 믿는구나. 근데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걸 달리 말하면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살아가지고 충만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깨어있는 거. 제가 몇 년 전에 카톡을 5분 간격으로 2번 동시에 받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이가 카톡을 보냈어요. 이분이 생전 카톡도 안 보냈는데 뭐지? 이렇게 봤어. 그랬더니 뭐 자동차 그림이 하나 사진이 들어온 거야. 뭐야 이거? 밑에 읽어봤더니 목사님 일제차 전시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 나 죽기 전에 외제차를 한번 타보려고요. 이거 사겠다 그 말이요. 뭐 자기 돈 갖고 산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 보태주지도 않은데 알아서 하는데. 그리고 딱 카톡이 왔어. 이야 수준이. 5분 있다가 또 카톡이 온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가 왔냐? 토론토에서 목회하는 박종민 목사라고 십자가 교회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동성애 퀴어 축제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이분이 나가서 방해하는 거예요. 교인들하고 가서 이 피켓 들고 예수를 믿으라. 동성애는 죄악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걸 영어로 써가지고 있으면 동성애에 지나가다가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막 달려들고 그런다는 거야. 자기들만 유일하게 나가는 거예요. 수십만이 인파가 몰려서 동성애 축제하는데 한쪽에 서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요. 성도들 몇 사람하고. 그거 내일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고. 그리고 조금 전에 5분 전에 왔던 카톡. 외제차 사겠다고 하는. 비교되잖아. 답을 안 보내버려서 열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안 보내버려. 내가 웬만하면 보내거든. 성도들이 보낸 거. 이모티콘이라도 하나 보내주거든. 바쁠 때는. 열받아서 안 보내버렸어. 눈치를 챘는지 나를 못 쳐다봐. 그대로. 어디서. 어떤 사람은 동성애 축제 막아야 한다고 나가서 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외제차 둘러보고 둘러볼 수도 있어. 근데 그때 이제 아다르가 들라니까 동시에 그렇게 카톡이 와버리니까 열이 안 받냐 이 말이요 내가. 아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신방을 하면 감각이 죽어가지고 이댁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내가 물어보거든 마지막에. 기도를 얼마나 안 했는지 기도 제목이 없어. 멍해가지고 있어. 설마 그걸 물어볼 줄 모르는 거야.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예 그냥 저수지에 말라버려가지고 기도를 언제 했어야 무슨 기도 제목을 내놓지. 그러면 잠시 당황하다가 기껏 내놓는 기도 제목이 가족 건강 그런다고. 가족 건강이요 그래. 다주고한 목소리로. 그건 수준이 그거야. 그리고 이제 또 어느 집에 가서 기도 제목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자기는 너무 감사해서 기도할 게 별로 없대. 와, 나 참 기도할 게 없다는 사람이야. 너무 하나님께 받은 게 많대. 집이 세 채고 물어봤어 내가. 집이 세 채고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렇게 쭉 보니까 남편 예수 안 믿어. 자식 두 놈 예수 안 믿어. 자기만 혼자 예수 믿고 있어. 교회 다니고 있어. 근데 기도 제목이 없대. 너무 행복하대. 남편도 잘해주고 자식도 속을 안 썩이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기는 속을 부모도 잘 만났고 남편 잘 만났고 자식도 속을 썩여본 적이 없고 주님께 받은 게 너무 많고 감사하다는 거야. 그래서 감사의 기도밖에 없대. 자기 남편이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지 새끼들이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감각이 죽어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남의 이야기가 아니야. 제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네? 돈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부유한 게 진짜 복이에요. 영이 죽은 상태에서 돈 주면, 돈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죽은 나무에 물 붓는 것과 똑같아요. 죽은 나무에 물 부으면 나무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죽은 생선 물속에 놔두면 더 부패돼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빨리 건져버려야지. 생명이 떠나버린 나무에 살라고 물을 부어주면 그 나무는 더 빨리 썩어버린다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고 그랬어요. 제일 저주받은 인생은 예수 안 믿고도 잘 되는 인생이에요. 예수 안 믿고 잘 되는 인생이 어떻게 예수께 나오겠습니까? 이재용 회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께 나오겠어?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안 그렇습니까? 뭐가 아쉬워서 교회를 나오겠어? 뭐가 아쉬워서 교회를 나오겠냐고. 그게 복입니까? 저주지? 심판이지? 하나님 버린 것이지? 우리 교회 홍순철 집사라고 있어요. 이분이 한 3년 반 전에 우리 교회를 처음 나왔어. 조카가 전도해서 데리고 나왔어. 가정에 실패했어요. 아들하고 둘이 살아. 험하게 산 것 같아. 딱 보니까 인상착의가. 대충 알거든요. 처음 봐도. 손은 까칠까칠하고 얼굴은 피곤히 쩔어 있고 막 술에 쩔었는지 피곤에 쩔었는지 조카가 하도 극성 맞게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제법 거리가 있는데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 이분은 오래 교회 못 다니겠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안 올 수도 있겠다. 오늘 단판을 지어갔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말을 못해. 믿고 싶대. 그럼 주의성수를 잘 하시오 일단. 눈을 나를 딱 보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 그래서 기도를 하고 보내줬어요. 그래서 등록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생각한 것보다 꾸준히 교회를 나와요. 그리고 제법 은혜를 받아. 그리고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어. 보면 알거든.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은. 앞자리에 앉고 예배 때 울기도 하고. 이 안에 예수가 들어가는구나. 생명이 들어가고 있구나. 근데 한 6개월쯤 지난 날 정천병력 같은 소리가 들렸어. 암이 생겨버렸다는 거야. 근데 너무 늦게 발견됐다는 거야. 코로나 오기 전이었어.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이제 항암 치료하고 이렇게 수술하고 어쩌고 하는데 너무 늦게 발견돼가지고 수술도 못하고 항암 치료 이렇게 하는데 암이 줄어들질 않고 점점 번져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척추까지 전이가 됐어요. 척추에 암이 들어가 버리니까 다리가 마비가 돼서 걷지를 못해. 그래서 휠체어 이거 목발을 짚고 교회를 오기 시작했어. 그것도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항암 치료할 때는 못 와요 교회를. 근데 머리 다 없어져 버리고 목발 짚고 교회를 질질 끌고 오는 거야. 그리고 목발도 못 짚고 이제 주저앉아 있게 되니까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오기 시작했어. 매주 오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왔죠. 면회도 원활치 않아. 작년에 이제 올해 이렇게 병원에 있을 때 지금 2년째 투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병실에 코로나 오기 전에는 올라갔지만은 코로나가 터지니까 병실 올라가지도 못해. 근데 갔더니 병실에 신방을 갔더니 A4 용지를 4등분을 해가지고 전도지를 자기가 만들었어. 병상에서. 전도하란 것 아니에요. 성경 한 번도 몰라 이 사람은. 예배만 한 6개월 열심히 드린 것뿐이야. 근데 전도지를 4등분 해가지고 거기다가 전도지를 자기가 만들어놨어. 교회에 나가세요. 제자광성교회 유튜브 박한수 목사. 전도지를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자기 밑에다 거기다가 자기 핸드폰 적어놨어.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일단 들어보라는 거야. 이게 전도야. 그리고 병상에를 다니면서 목발을 짚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줄 아는 거야. 곧 태어날 줄 아는 거야. 중암정이 아닌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가서 전도를 할 때 이걸 건네줄 때 처음에는 냉랭해. 근데 자기 이야기를 해. 나는 인생의 실패자였다. 나는 가정도 깨진 사람이다. 근데 나는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 만났다.
그리고 나는 지금 암이 온몸에 퍼져서 다음 달에 죽을지 그 다음 달에 죽을지 나는 모른다. 나는 치료의 방법도 없단다. 그래서 웃으면서 전도지를 해. 주어. 그러면 이 사람이 깜짝 놀래버리는 거예요. 병원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자기가 훨씬 나아, 이 사람보다. 근데 나보다 더 일찍 죽을 사람 같은 사람이, 나보다 더 절망해야 할 이 사람이 전도지를 주니까 거부할 사람이 없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전처에서 난 자식이 어릴 적에 7살 때 헤어진 딸이 있어요. 영심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했다는데 나를 만났는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제 처음으로. 그동안에 그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그 딸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신방하고 돌아왔는데 오후에 딸이 전화가 왔어. 20년 만에. 자기를 어떻게 찾고. 20년 동안 안 돌아봤던 그 딸이 어디 산지도 모르고 뭐라고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 딸이 자기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어제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오후에 전화가 왔더래. 그래서 울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지난주에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이야. 거기 갔다 하길래 전화를 했어요. 면회가 안 되니까. 집사님 죄송하고 내가 자주 가보지도 못하고 분주하다는 이유로 너무너무 미안하고 우리 교인들은 독립군 자식이야. 뭐 말인지 알아요? 우리 교인들은 신방도 못 받아. 나한테 전화도 못해. 바쁘다고. 시간 벌어준다고. 나를 찾지도 못해. 그러니까 독립군 자식들이라니까. 우리 교인들은. 밖으로 싸돌아 다니느라고. 목사님 그런 말 마시래. 자기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야. 이 죄인 중에 개수 썩을 놈 같은 놈이 예수를 만나서 생명을 얻었는데 내가 어찌 기쁘지 않겠냐. 야, 나는 할 말이 없는 거.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어가고 있는 양반이. 목소리는 힘이 없지만 그 안에는 기쁨이 있어. 그리고 기도를 해주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다음날 부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챙겨봐라 그랬더니 전화가 왔더래. 나하고 전화 끊고 그 다음날 무슨 전화가 왔냐 그랬더니 전도지를 만들어서 갖다 주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호스피스 병동에 못 들어가요. 병실에. 면회가 안 돼. 거기를 들어가려면 코로나 음성 판정 받은 걸 확인서를 들고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전달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경비, 현관에 경비한테 맡겨놓으면 그 경비가 자기한테 갖다 주기로 했대. 그리고 전도지를 갖다 주라는 거예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전도하겠다고 거기서. 그분이 대단하다 아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다. 감각이 살아있다.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믿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홀히 하고 무시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들. 네?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겨.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세상에서 똑똑한 척해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면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폐역해가지고 성전에서 여자를 능욕하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을 갈고리로 찍어서 먹었어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왜냐? 회개할 기회를 안 줘버리는 거예요. 저주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아파야 돼요. 이게 축복이에요. 예? 암이 왜 무섭습니까? 당뇨가 왜 무서운 거예요? 고통이 없어요. 고통이. 어느 날 눈이 멀어버려요. 나 그런 사람 봤어. 30대 중반에 10 몇 살 나는 자매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한 달 만에 눈이 멀어버렸어. 알고 봤더니 당뇨병 환자였어. 근데 자기가 당뇨인지를 모른 거예요.
당뇨로 눈 멀면요, 답 없어요. 그건 안과에서 못 고쳐요. 이게 문제가 아니야. 혈관이 망가져서 시신경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현대의학에 못 고치는 거예요. 당뇨로 다리가 발가락 끝이 하나가 상처 나서 썩어 들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안 나요. 보니까 괴사된 거야. 죽어 가는 거야. 나는 발 7번 자른 사람도 봤어. 당뇨로. 계속 썩어 들어가는 거야. 자르고. 안 자르면 죽으니까 자르러 가기 시작하는 거야. 암이 왜 무서워요? 아플 때 가면 늦는 거예요. 갑자기 소화가 안 돼서 가면 늦는 거예요. 기침이 심해서 안 나서 가면 늦는 거라니까요. 그동안 아픔이 없었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어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죽어요. 자기 앞에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르고 죽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적 감각이 굳어져가지고 죽어버려가지고.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을 부르고 그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자식으로 제사장인데,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능력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심판이 그 이외에 머물러 있는 것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주지요. 그러나 다윗은 훗날에 회개할 적에 나단 선지자가 꾸짖을 적에 그때 정신이 확 들어와가지고 감각이 살아나서 처절하게 침상이 젖도록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지옥의 문턱에 갔다가 유턴한 인생이 다윗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감각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자면 안 돼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데, 주일이 어떤 주일인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어떤 찬양인데. 제 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소록도 나환자 교회 집사님들이 오셨어요. 난 나환자를 실제로 처음 봤죠. 생각한 것보다 끔찍해. 눈이 멀어 전부 까만 선글라스 꼈고 눈알 다 빠져버려가지고 코가 없어 문드러져 버리고 손이 없어요. 손모가지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 몽둥이 손만 있어. 손가락 다 빠져버리고. 끔찍해요 보기보다. 그리고 앞이 못 보니까 이렇게 지팡이 짚고 앞에 서라. 근데 그중에 성경 66권을 창세기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다 외워버린 사람이 있었어. 못 보니까 외워버렸더만. 와. 근데 그분이 우리 학교 다닐 때 전도사들이잖아 전부. 예배 체프를 하는데 그분이 마이크 딱 잡더니 꾸짖더라고. 왜 찬송을 그렇게 하니? 전도사님들이 왜 찬송을 그렇게 하니? 왜 손뼉도 안 치고 찬송하니? 그러면서 자기들이 찬송하는 걸 보여주는데 우리는 손뼉이 있어서 짝짝 소리가 나잖아. 이 사람들은 몽둥이 손으로 막대기로 부딪힌가 딱딱 소리가 나는 거야. 딱딱 소리. 손바닥이 없으니까. 딱딱딱 그러면서 찬송하는데 우리가 아무 소리 못했어요. 멀쩡한 손바닥 갖고 왜 찬송을 안 하니? 우리 보고.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감각이 죽은 거예요. 우리 돌이켜야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죽은데도 죽은지 모르고 눈이 멀은데 멀은지도 모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인 줄 모르는 거야. 앞뒤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자고 덤벼들었어. 죽으려고 한장한 거예요. 그분을 아무리 못 믿어서 그렇지 그럴 수 있나. 알고 봤더니 그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야.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느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영적으로 술 취해가지고 감각이 없어. 술 취해봐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위아래도 모르고 어디 누워있는지도 모르고 아스팔트가 자기를 때려버렸대. 무슨 아스팔트가 때려 지가 가서 아스팔트가 처박았지. 막 길이 구부러진대. 뭐가 길이 구부러져 지가 휘청휘청하고 돌아다니는 거지. 안 그래요? 영적으로 휘청휘청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부동산만 보고 돌아다니는 거야. 영적으로 그냥 고3 자식이라 교회를 왜 가냐고 닥달하고 앉아있어요. 안수 집사가 권사가.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자식한테 물어보세요. 너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저는 우리 딸내미 하나인데 가끔 차 타고 가다가 물어봐.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가?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아빠는 그래. 아주 말을 지혜롭게 잘해. 자기 걱정하지 말고 내 걱정하래. 자기는 아빠가 불안해 죽겠대. 우린 다 불안해. 우리 셋이 다. 서로를 못 믿어.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아빠는 환난을 대비하자. 핍박을 대비하자. 오늘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 제가요 설교를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예배가 방해받을 날이 올 수도 있다. 근데 나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 이제 백신 안 맞으면 예배도 못 드린다고 그러잖아. 백신 패싱. 교회를 백신 맞은 사람만 오게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백신 안 맞은 사람은 교회 오지 말라고 공고를 붙인 교회가 있어. 백신 안 맞은 사람 교회 오지 말래. 이게 상상이나 했어요? 2, 3년 전까지? 이런 세상이 지금 됐어. 앞으로 2, 3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 돼가고 있어. 사람은요, 아는 만큼 보이게 돼 있어요. 저는 어디 가면 교회만 보여요. 왜냐, 내 안에 교회가 있거든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고3 자식을 둔 부모는 전부 대학만 보일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셀프 세차장을 오픈을 한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밖에 나가니까 전부 셀프 세차장만 보이는 거예요. 그 시간부터.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셀프 세차장이. 내가 아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세요? 마귀가 안 보이세요?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자다가 깨야 돼요. 술 취하 있을 때가 아니에요.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뜻을 알고 성령 충만 받고 일어나야 할 때가 됐다니까요. 이 영적 감각을 회복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제에 넘는 소리지만 우리 목사님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새로운 뭔가 교회가 계획이 또 생기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더만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도약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기쁨의 교회가 영적으로 더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더 많이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가 꼭 될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자, 제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거 받으셨습니까? 전단. 이게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저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성정주의자고 오직 예수만 아는 사람입니다.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개척에서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7남매 막내 아들로 예수님 만나고 목사가 되기로 17회에서 약속을 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배수진을 치고 목회를 해요. 사실은. 저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저는 뭐 큰 교회가 되기를 원치도 않았고 그냥 개척하면서 온갖 일을 다 겪었고 그렇게 하면서 허덕허덕 하면서 지금도 역시 날마다 내 자신과 싸우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 제가 이런 서술을 늘어놓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목사가 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라 이 말이에요. 요 차별문제법,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사안은 정치적인 일이 아니에요. 저는 광화문도 안 나가는 사람이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에요. 저는 예수파예요. 그러나 이 문제는 반드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영적으로, 그러니까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걸 한국교회가 연합해가지고 반드시 막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는 집회마다 허락을 받아서 이걸 말을 해야겠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닌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최근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이거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걸 하고 있는데 이 여러분 팜플렛을 잘 읽어보시고 작은 것이지만 핸드폰에 카톡에 프로필 사진이라도 이걸로 바꾸십시오. 이렇게 다 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분들이 해서 전에 1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2월까지 100만 명 하자. 챌린지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그 차별금지법의 폐해에 대해서 이렇게 있고 차량 스티커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차 뒤에다가 우리 성도들은 전부 붙이고 교회차도 다 붙이고 다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그렇게 우리 소리를 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이재명이 통과시키려고 그러죠. 김부겸 총리 통과시키려고 그러죠. 대통령이 한마디 해놓으니까 대통령이 이거 통과시키겠다 의지가 강하거든요. 이분이 옛날에 대통령 후보 시절 때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대통령 되고 나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야. 세계 약 30개국이 이 법안
말이 그럴듯한 차별 금지하지 말자는 법이지 동성애 통과법이에요. 이것은 동성애 가정을 이루겠다고 하는 이들의 모략이 있습니다. 저들은 저들이 얼마나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이것이 영국, 미국, 서구 사회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도 우리는 그 길을 간다고 해요.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건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17년 동안 이걸 막아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부터 이걸 통과시키려고 난리인데 이걸 계속 기도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막아왔습니다. 저도 이것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게 한 6년 전이에요. 동성애는 물론 반대했지만 이 정도까지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 일을 여러분을 또 이 지역에서 꼭 알려주시고 한국교회 미래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나라 망합니다. 이대로 가면 망해요. 우리 자녀들 엉망진창됩니다. 지금 학교에서 뭘 배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유치원에서 뭘 배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눈여겨보시고 우리 손주들, 우리 자식들이 이런 음란하고 폐역한 동성애 독재국가가 되지 않도록 이 법을 위해서 막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행동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아는 만큼 보입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으면 안 보여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자식만 동성애 안 하면 되지. 우리 집은 안 하지. 그러면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법이 바뀌어버려요. 법이 바뀌어버리면 통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난리가 납니다. 뭐 그 밖에 할 말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고 영상물을 한번 보시고 간단하게 보시고 이 운동에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사는 43세이자 두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이슈가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평등법 등 유사 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 평등추구, 얼핏 들어선 좋은 취지 같아 보이는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대한민국엔 이미 성별, 장애, 연령, 고용 형태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한 개별적 차별금지법들 20개 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거듭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포괄이라는 이름 안에 사회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되기 어려운 수십 가지 성 정체성, 성적 지향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누군가 동사무소를 찾아와 저는 이 인형과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할 경우 우리의 상식은 농담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청년이 동사무소 직원을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무시한 죄로 고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 이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에이, 거짓말 같다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일찍 통과시킨 영국의 경우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성은 2개가 아니라 수십 가지이며 직접 성을 고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 권장 교육을 거부한 학교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으며 동성애 축제를 반대한 5세 아동에게 교내 감금이라는 체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사례를 볼까요? 학생들의 엄마, 아빠라는 용어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부모 1, 부모 2라고 부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 보호라는 이유로 말이죠. 캐나다는 어떨까요? 아이들에게 낙태 권장 교육, 동성애 장려 교육을 하고 있으며 부모가 이를 반대할 시 양육권을 박탈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후 일어난 실제 사례들입니다. 그렇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남성? 기득권? 아닙니다. 바로 여성과 아동입니다. 미국의 실제 사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코네티컷주에서는 신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녀가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따라 한 남성이 여성 육상 경기에 출전해서 15차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남성 체격을 자랑하는 한 트랜스젠더는 여성 UFC 경기에 출전해 상대 선수에게 2분 만에 뇌진탕, 안면 골절상을 입히는 것을 넘어 명예의 레즈비언 상까지 받았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한 트랜스젠더가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5세 여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와이오밍주에서도 화장실에서 10세 여아가 한 남성에 의해 성폭행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A에서는 한 남성이 여성 사우나에 들어가 여성 고객들이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따른 성적 지향성 존중으로 누구도 그를 제지할 수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남성과 여성, 트랜스젠더 등의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처럼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여성 전용 공간에서 수많은 성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리포터의 작가로 유명한 J.K. 롤링은 이런 무질서한 사회 흐름에 반대하며 여성 전용 공간에 남성 출입을 반대했다가 트랜스젠더들에게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무서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한 미용학원 원장이 트랜스젠더였던 수강생이 여자 화장실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자 다른 여성들의 민원을 감안하여 다른 층 화장실 이용을 권하였는데 이에 해당 트랜스젠더는 학원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차별 행위로 판단 학원 원장에게 7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다른 여성 수강생들은 학원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것이 진정한 평등일까요?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나타나는 판결을 볼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분명히 더 강력하고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개인의 성적 자유, 성적 지향성이 여성과 아동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건강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국가 시민들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이후 이 법이 이런 결과를 불러올 줄은 몰랐다고 말씀하신다면 이미 늦습니다. 한 번 세워지면 폐지가 어려운 법, 이것은 일부 보수파의 이슈나 정치, 종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안녕과 미래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역차별적 악법이 사회에 나오려 할 때마다 대한민국 여러분 모두의 힘을 모아주세요. 이 영상은 올바른 상식위원회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저 영상은 더한 것도 없고 뺀 것도 없습니다. 더 참혹한 사례들이 훨씬 많지만 이제 요약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이런 법들이 이번 국회에 4번 발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계가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 눈치를 보느라고 대선을 앞두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것뿐이지 저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이 굉장히 위험한 시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른 것에 관심을 두기 전에 발등에 불같이 떨어진 이건 통과되면 그날로 끝입니다. 법이라는 건 얼마나 무섭냐면요. 옛날에는 안전벨트 메고 다니는 것이 위법이 아니었어요. 안 매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안전벨트를 안 매면 들키면 딱지 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옛날에 그 법이 있기 전에는 권장이었어요. 안전벨트는 매시오. 벌금 못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과태료 물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건 아무리 어이없는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법이 발효되고 시행되는 시점부터는 악법도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영국이나 서구 유럽 사회들이 교회들이 전부 잠을 잤어요. 그 당시. 설마 그러겠냐? 응? 우리 동성애 안 하면 되지. 응?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일하게. 그런데 완전히 이상한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동성애자들이 둘이 와가지고 목사한테 와서 자기 교인도 아닌데 주례를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신앙 양심상 못한다. 고발당합니다. 엄청난 배상을 하고 목회를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신천지에 대해서 이단이니까 경고하고 설교할 수 있죠. 이단이다. 그러면 그 신천지가 녹화를 떠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모욕당했다. 나 신천지 신자인데 저 사람이 대놓고 나를 차별하고 나는 이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못 오게 한다. 그러면 나를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신천지가 앉아서 몇 명이 앉아가서 희죽희죽거리고 와서 앉아 있어도 이단이라고 말을 못해요. 못 쫓아내. 왜? 차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걸로 생각하십니까? 불교 신자가 교회 사무원이 하겠다고 이력서를 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런 일이 택도 없지요. 안 뽑아버리고 내지도 않지요. 그러나 자기는 무슬림이고 불교 신자고 여호와 증인인데 이 교회 가서 일을 하겠다고 사무원을 하겠다고 이력서를 냈어. 그러면 교회에서 안 뽑아주지요. 당연히. 면접을 해보고 안 뽑아줬어.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냥 그걸로 끝났지만 법이 생겨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가서 인권위에다가 제소를 해요.
나는 차별받았다. 나는 대학도 나왔고 여기에서 할 만한 충분한 경력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나는 뽑힌 저 사람보다 모자란 게 하나도 없다. 학벌도 좋고 경력도 있고 근데 나는 불교 신자라는 이유로 그 교회에서 나를 직원으로 채용을 안 해준다. 인권위에다가 제소하면 인권위 나서가지고 그 사람 손을 들어줘요. 강제로 채용을 하는 거야. 그러면 불교 신자를 교회 사무원에 둘 수 있어요? 미치고 팔딱 뛰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요? 앞으로 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백주 대낮에 일어난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냅니까? 미국의 LA 교수라는 분이 나한테 와서 피를 타면서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꼭 막아야 됩니다. 자기는 거기서 실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국에서 들어갔어요. 막아주십시오, 목사님. 그리고 그분 인터뷰도 내가 떠났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을 밝히면 그 지역사회가 다 아니까 내가 거론을 안 하는 것 뿐이지 이렇게 지금 심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가니까 아파트에 무지개 깃발이 막 나부껴요. 저거 뭐냐? 나 몰라가지고 몇 년 전에 가가지고 그 무지개 깃발 꽂아놓은 집이 전부 동성애 집안이야. 이렇게 줄 잡아보니까 서너 집에 하나씩 다 꽂혀 있어. 거기서 동성애를 하고 학문 선교를 하고 에이즈가 나오고 음란한 짓을 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인권 아닙니다. 저들은 인권이 아니고 성적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을 하고 흉악범들이 득세하는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안전하지 않아요. 이거 통과되면 한국교회 무너집니다. 이 사회가 엄청난 음란의 독재국가가 됩니다. 막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이걸 꼭 막아주시고 우리 영적 감각을 살려서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내년 내후년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깨어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시죠. 우리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잠자는 내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무디어졌던 내 영적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받아 이 시대를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다같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잠자는 내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무디어진 내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죽어가는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야겠나이다.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해가고 있나이다.
주여 깨어 일어나게 하소서. 깊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깨어 일어날지어다. 주님,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깨어 일어나게 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일어나는 예수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세요. 깊은 바다처럼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잠자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세요. 아버지 잠자는 우리 영혼을 깨어 일어나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살려주세요.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쁨의 교회가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오직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나라의 장래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강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부러워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흠모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을 흠모하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밤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하면 됩니까? 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이 기뻐하는 몸된 교회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감각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 이 말세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주 예수를 전하며 주 예수를 믿으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오늘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기쁨의 교회 현재와 미래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